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또 참되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복을 누린다. 예. 지식이 없는 믿음은요, 맹목적 열광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하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은 있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광주의에만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믿음이 없이 지식만 많으면,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아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은 냉소적인 이성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성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지식이 믿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지식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를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푸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려면 그거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 89편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근본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가짜 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은요, 세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이제 화단에 꽃들 보셨잖아요. 주변에 꽃들. 그 꽃들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확 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사람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은요, 진화해서 뭐가 돼서 뭐가 더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뭐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진화가 되려도 뭔가 처음에 뭔가 있어야 진화가 되잖아요. 예, 그것도 맞지 않은 말이에요.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그냥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뭐가 만들어낸 거 뭐 나 모른다. 누가 뭐 만들었다는 건 내가 믿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요. 죽으면 그만인 조상은인데 그만인데 왜 제사는 왜 지내요? 뭐 혼이 와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죽으면 아예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소용없어. 그러면서 제사는 아주 꼬박꼬박 그냥 지내요. 처음에 딱 피면 첫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내 생명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꺼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예. 결국 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고 우리는 다만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인간의 근본 도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아니에요. 먼저는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인간의 근본 기본 도리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 있고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하게 살고 뭘 행복하게 살고 뭐 재미있게 살고 뭐하게 살고요.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다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 청년 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얼마나 많은 세균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여기에 지금 떠도는지 몰라요. 우리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다. 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란 뭘까요? 그것은 천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일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당연히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참 무식한 소리를 해요. 분명히 나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천국은 바로 의로운 이들, 즉 죄 씻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자를 믿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성경엔 역시 지옥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작.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았기에 이 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이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아유, 예수쟁이가 얼마나 아주 전도하는지 아주 징글맞아서 징글맞다고 막. 근데 이 귀한 내용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요.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아요. 세계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귀신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 있어요? 귀신. 진짜요, 귀신 있어요. 예? 이 귀신이요, 이 악한 영들이 가장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들의 최고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의 다 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이 속셈이고 최고의 그들의 술수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뭘까요? 최후의 방법은 뭘까요?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제자에게, 자, 3절 시작.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휘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아셨어요? 우리 마음이 잘못하면 사탄에게 뺏기기 쉬워요. 뺏기기 쉬워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 시작. 예, 은은하며. 예. 뭐냐면요, 유다에게 사탄이 싹 들어가니까요, 유다에게 마음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래, 내 스승이지만 내 스승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력은 우리에게 절대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예? 헛된 것에 어떤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의 그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렸던 가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습니다. 예. 끝입니다. 악한 영들 끝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자유롭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다. 오늘 말씀 26절에 시작.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는 선언적인 말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집도나는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이요. 홍국이요. 그 아버지인데 아주 판서요. 아주 높은 집안에서 났어요. 그런데 서자 출신이요. 정실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협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거는요,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는 것이라도 내가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된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다른 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